마태복음 2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인데 마태복음 23장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김일신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께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글로리 가주 남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또 초대받은 김일신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도 우리 이정국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또 말씀 후에 우리 남성교회 특성도 있을 것이고 또 합심 기도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면 강사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래서 그 예배에 맞는 헌신 예배에 맞는 말씀을 듣는데 남성교회가 그냥 목사님 이제 저한테 그냥 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화 있을진저. 남성교회 헌신 예배 말씀의 제목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감탄사라 했습니다. 우아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은 자가 지옥 앞에서 이제 나 큰일 났네. 나 이제 다 정말 망하게 되었도다. 그 감탄, 탄식의 소리가 우아이,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율법 행함의 대표자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던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목숨 걸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꼼꼼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목숨 걸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행하던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좋은 일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데 그게 왜 나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애쓰면서 이 말씀대로 살리다라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왜 나빠요? 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전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막 정죄하거나 꾸짖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위로의 말씀 주시고 그냥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아픈 자들을 함께 안아주시고 이런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로다. 정죄하세요.
꾸짖어 버리세요. 누구에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죠.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외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면 알아야죠. 도대체 외식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너희는 이제 다 무너지게 되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시는가? 여기 외식이라 번역된 성경 원어는 휘포리테스라는 그 그리거를 사용합니다. 휘포리테스, 이 말의 의미는요, 연기자예요. 연극 배우, 또 무슨 배우자, 연극하는 사람, 이게 휘포리테스라는 의미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자가 휘포리테스, 연기자, 연극자, 무슨 배우, 이런 의미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때 배우가 있죠. 그 드라마 배우가, 그 영화 배우가 자기 말 하는 거 봤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철학,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대본대로 한단 말입니다.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그 대본에 충실하게 남의 말을 그대로 마치 자기 말인 양 옮기는 자가 연기자, 드라마 배우죠. 영화 배우죠. 그지 않나요? 제 인생에 가장 재미나게 보았던 드라마 모래시계. 저는 그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그 배우가 이 형장에 있을 그 앞에서, 이제 곧 죽음 앞에서 마지막 하는 말 뭐예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보셨으면서. 나 떨고 있니? 그 말 하잖아요. 그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는 마지막 그 사형당하는 그 마지막 장면 앞에, 그 모습 앞에 그 최민수라는 배우가 던지는 한마디가 나 떨고 있니? 자기 말이에요? 자기 무슨 경험이에요? 아니죠. 작가가 써준 대본이란 말입니다. 너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 장면에서는 네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남의 말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이제 곧 죽는 것처럼요. 마치 이제 곧 자기가 무슨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처럼 거기에 한껏 자기 감정을 이입시키고 한껏 자기 모든 모양들을 다 이입시켜서, 그래서 개슴츠러해한 눈으로 나 떨고 있니? 그게 외식이란 말입니다. 히포크리테스, 외식이란 말은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자기 말이냐 내 밖으로 옮기는 자,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 말씀과 율법과 계명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실행하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만 오롯이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국말 번역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마르, 히브리 말로 아마르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마르라는 말의 의미는요, 진리를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내가 이제부터 빛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할 거야, 아마르예요. 내가 나이가 하는 이 말 가운데 진리를 담아놓고
내가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이 진리를 어떻게 내가 행하고 완성할지를 내가 이제 다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의 본심만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이 말 가운데 행하겠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홀로 완성하겠다. 그게 말씀 가운데 담겨진 말씀의 진의예요. 그리고 계명과 율법 가운데 담겨진 그 계명과 율법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리를 그 안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 안에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진리를 내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양, 그 율법과 계명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내 밖으로 내가 행하여 완성할 수 있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나의 의로움으로요, 마치 내가 행한 나의 것인 양 내 밖으로 그대로 옮기는 자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내가 말한 이 말 안에 담겨진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담겨진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마치 그것이 내 말인 양, 내 것인 양, 그걸 성경은 자기 의라 하죠. 그게 자기 의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드러내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높이고 나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마치 자기 의인 양 내 밖으로 자랑하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에게는 이제 화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다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 하세요. 너희의 의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구제할 적에는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그들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회장과 시장에서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 이런 자야, 나 이만큼 했어,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행한 그 몇 가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시장과 회당 어귀에서 나팔을 부는, 구제할 때는 그런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 모습을 이야기하실 때 그 모습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요, 시장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장 가운데 턱하니 서서, 하나님, 나는 저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저 세리같이 살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꾸짖어 버리세요. 예수님이 그를 꾸짖어 버리세요. 외식하는 자라고요. 금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내는 그 11조 가운데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일에 2번 밥 굶습니다. 밥 굶어서 최최한 그 모습요. 나는 버는 것 가운데 딱 11조 10분의 1을 딱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는 그 행위,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해요. 그것을 자기 의로 자랑하는 그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로움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의로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의로움밖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다른 의로움요, 아무리 다른 것이 의롭다라고 자랑질하고 의롭다라고 사람들이 박수쳐도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아니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약속한 두 당사자가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했을 때 만들어내어 놓은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백성들을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어디서 이루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만드시는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뭘 다 이루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셨는데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성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한 그 의를 하나님은 그 의로움만 받아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다른 의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랑하고 싶죠. 자랑한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이라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은 꾸짖는 거예요. 너희 이제 지옥에서 다 망한 자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저들은 십자가의 피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 내가 행한 몇 가지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천국문은 무엇으로만 열리는데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닫아놓으신 그 천국문, 아니 닫아놓으신 두루 도는 화양건과 무슨 그걸로 닫아놓은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무엇으로만 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요 예수의 피,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이 천국문을 열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건 모르지. 너희는 예수의 피의 진짜 의미를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가 너의 의로움을 내어놓아봐 그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복음, 그 어떤 다른 의로도 천국문은 열리지 않는다 합니다. 열어낼 수도 없다 합니다. 너희는 열어낼 수도 없는 다른 복음, 다른 의를 자랑하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려니와 들어가려는 자들도 너희가 막고 있네, 꾸짖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 낫는다고 천국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기도해서 내가 아무리 낫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안수해서 귀신이 떠나갔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평생을 앉은 자가, 평생에 문둥병에 걸린 자가 기도해서 치유함을 받았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의로움만, 십자가의 그 피의 의로움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에 더 관심 있죠. 뭔가 쫓아내는 그것이 더 신비하죠. 마치 그 일이 일어나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지 못하면요, 그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피가 그 위에 쏟아져 내리지 아니한 자는 그 누구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없네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각주가 붙어 있죠. 각주, 어떤 사본에는 마가복음 12장이 있고 또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이 있다라고 각주가 붙어 있죠. 없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번역한 주된 원어, 주된 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빼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0장 47절에는 이런 구절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이 뭐냐면,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그 말이 붙어 있어요. 그거까지 붙이면요, 13절부터 쭉 화 있을진저 이 화가 8개의 화로 나옵니다. 그걸 갖다 붙이면. 근데 그걸 빼면 7번의 화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상세하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교인요? 여러분, 교인이 뭐예요? 예수의 피만 이런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피로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교인이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교인이란 말입니다. 되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뭘 하죠? 그것 말고, 그 십자가의 의 말고, 우리 행함의 의, 우리 열심의 의, 그거 우리랑 같이 하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참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렇게 길게 산 인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왔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참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만나왔습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을 제가 접해왔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절대 손해보면 안 돼요. 나는 항상 내가 잘 되어야 되고, 항상 나는 뭔가 좀 그렇하게 보여야 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는 당신은 항상 복받는 인생이고, 예수 믿는 당신은 항상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는 인생이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항상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항상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살 거야. 지금 미국 교회에서 그 내용이 한 10년 동안 급속하게 퍼져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무슨 그런 책들. 그러면요,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로우심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깎이게 하고 세상 가운데 창피당하게 하고 실패당한 인생으로 만드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의로우심만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드러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왜 항상 우리는 나로부터 출발해요? 왜 자기로부터 출발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은요, 예수로부터 출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불행함을 얻었다. 어찌 보면 그것도 복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내 마음속에 십자가만 심어내기 위해서 이런 나를 치시고 꺾으셨다. 어찌 보면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가 뭔지 모르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악한 건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해주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리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래 뭐 교회 갔더니 나보러 죄인이라 하더라. 그래 뭐
내가 뭐 죄 몇 가지 졌는데 그 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더라. 고맙네. 고맙지. 그리고 뭐 이제는 나보러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더라. 어이 좋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좋은 나라를 하니까 그 나라 가면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 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뭐 좋은 하나님이시면 이 세상에 나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 아니에요? 그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갈갈이 찢겨 피 흘려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하셔야 했던, 그래야만 용서되는 그 죄가 모르면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죄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용서하심이요, 내 인생 가운데 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외침 한마디, 뭘 다 이루셨는데요. 지금도 내 속에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나만 편하면 당연하고, 나만 먼저 맛있는 음식 먹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이 세상을 사는 이런 나의 이 하나님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방해되면요, 그 하나님이라도 꺾어내고 싶은 그런 나의 이기적인, 그것이 죄였구나를 알게 하시고요, 그 절절히 넘치는 그 죄의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다 이루셨다라는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용서했다,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라면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고, 인생 살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요? 정답,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맡기지 못하냐고요? 정답,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애써봐도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믿음은 절대 발생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 믿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고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구는요, 그러나 나보다 좀 덜 배운 저는요, 그러나 나보다 좀 덜 가진 저는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저런데 그의 모습은요 평안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산단 말입니다. 왜 맡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남성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실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루를 그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그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축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 인생 가운데 믿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은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분이 그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 그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남성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 나갔죠. 공원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차돌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맛있게 막 상추쌈도 싸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박정권 장로님 인도하에, 주관하에, 주도하에, 지시하에, 명령하에 게임했습니다. 그죠? 참 재밌는 게임 했습니다. 막 이렇게 게임하고 그냥 선물도 타고, 선물도 뭐 못 받으신 분은 좀 마음에 상처도 있으실 거고, 근데 골고루 다 나눠 드리려고 애 많이 쓰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게임을 이렇게 보다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나 뭐 어릴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운동회하죠. 운동회 할 때 게임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줄 위에 과자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막 뛰어와서 그 과자 이렇게 탁탁 따먹는 게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같이 키 큰 사람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아니 웃지 마세요. 그 초등학교 때 키가 지금의 키니까 저같이 키 큰 사람은, 근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거 과자 하나 먹으려고 바동바동 펄짝펄짝 뛰는 모습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꼭 제가 인생을 살면서 꼭 인생을 사는 모습 같아요. 그 과자 하나 먹으려고 펄짝펄짝 뛰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펄짝펄짝 뛰면서 그거 하나 먹으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모습이 꼭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의 모습 같아요. 직구전 선생님들은 뭘 하죠? 먹으려고 할 때 휙 줄을 올려서 휙 올리죠. 그죠? 뭐 더 애달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못 먹으면 막 좌절하고, 하나 먹으면 막 좋다고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딱 인생에 사는 모습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서 펄짝펄짝 뛰어서 너희가 한번 먹어봐 하지 아니하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안다 하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입술로는, 머리로는 고백하고 안다 하지만요, 그 은혜 하나 내가 따먹으려고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구원 하나, 뭐 세상에 기도해서 뭐 하나 얻으려고 펄짝펄짝 뛰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애달프게 해요. 애절하게 막 얻으면 좋아하고 못 얻으면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그 피가 뿌려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죄 없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뿌려졌단 말입니다. 우리 뭐 그렇게 펄짝펄짝 뛰면서 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아까 박정원 장로님 찬양하기 전에 딱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요. 딱 그겁니다. 외식의 반대말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의 그 기도하심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으로 그냥 툭툭툭 나오는 그 모습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다음 날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내 입술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요,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리가 아주 남교회, 우리 남순교회, 여성교회,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지켜내려고 헌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를 은혜답게 지켜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